네, 오늘 출애굽기 21장 1에서 6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제목은 종에 관한 법, 첫 번째 좀 말씀입니다. 다음 주까지 좀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에 관한 법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제 갑자기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가 사라진다면 이 사회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어떤 이 사회복지 제도는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또 아동을 보호하고 또한 장애인을 복지하는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재정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겠지만 약한 또 약자들은 살아남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사회복지 제도라는 게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마련되어진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사회가 개인의 생명을 완전히 방치하지 않도록 그것을 인식하며 만들어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고민하면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사회복지 제도가 생명을 이어가는 마지막 끈과 같은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요, 이러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름 괜찮은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제도 속에 누리는 것이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당연해지는 그런 일처럼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이 되고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과정과 시행착오 끝에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사회복지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사람의 생명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회가 어디까지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 속에 수많은 수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제도입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모든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이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안정된 국가라는 틀 속에 이러한 복지를 누리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져 있었을까요?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종살이에서 이제 겨우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국가의 체제도 어떤 제재도 사회의 안전망도 없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주어졌냐에 대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만 살펴볼 건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살펴보는데 1절에서 6절까지 저희가 볼 건데 종에 대한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래로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가 왜곡되어지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을 종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관습이 형성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관습, 종으로 삼는 잘못된 관습을요, 그냥 싹 없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관습을 죄가 있지만 악한 이 악습이 반복되는 사회 가운데 이것을 보완하며 법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왜곡된 관습을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완전히 철폐하시고 시작하시면 되는데 왜 이 잘못된 종을 삼는 그런 관습에 보완하는 법을 주셨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요, 어떤 무자비한 군주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이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종살이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기본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서 점차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이 많은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면서 그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그 인간사회, 왜곡된 인간사회도 점차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언약 법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제사에 관한 법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언약 법전의 서론은 이제 제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본론에 처음 들어가는데 남종과 여종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호받지 못할 사람들, 가장 쉽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종에 대한 법을 말씀하셨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남종에 관한 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 2절에 하나님은 죄인이 영원히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며 예수 십자가를 통해 자유를 얻길 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은요.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 대한 부분으로서 언약 법전을 펼쳐가면서 이 공동체 안에 누가 가장 약한 존재인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에서 6절은 남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은요, 경제적인 약자예요. 쉽게 말하면. 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져서 또는 내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 때문에 팔리기도 하고 내가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은 사람에게 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종으로 살게 되는 그런 왜곡된 관습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그것을 보완하는 핵심적인 법인 2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었다고 해서 종신토록 평생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종으로 사는 거예요? 6년만 종으로 살고 7년째 때는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삶의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종을 삼는 것에 대하여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종이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 삼는 악습 속에서도 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 종신토록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면 6년이 지나면 7년째에는 그때서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마음대로 그 종을 마음대로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6년이 돼서 이 종이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되니까 더 데리고 있고 싶어도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종은요, 주인에게 있어서도 마음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책임은 지되 그의 노동력을 얻긴 하지만 모든 것을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인과 동등한 자유인의 권리를 얻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들이 종된 것처럼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영원히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영원히 종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좋든 싫든 간에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외모가 그렇죠, 잘생기고 괜찮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다 원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 속에 그러한 자범죄들이, 원죄로부터 파생된 자범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괴로운 것이죠. 그렇죠?
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며 선택을 하고 결정도 하고 꿈도 꾼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지배 구조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이 말은 돈과 생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어디에 살고 얼마나 버티고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돈과 생계가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잘하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잘할지라도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우리의 감정과 자존감과 선택이 그때마다 좌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도 앞에 서다 보니까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근데 삶의 기준이 될 때요, 타인의 시선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욕망은 늘 조금 더를 요구합니다. 조금 더. 이 정도는 괜찮지.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 더 편안한 것, 더 빠르고 만족스러운 것,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욕망은요, 그것을 만족시켜줄수록 우리를 더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된 인간에 대해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종속돼서 그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는 단지 어떤 그냥 도덕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 아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그 구조 아래서 지배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처럼 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잘못된 주인, 잘못된 우상에서 벗어나서 참된 주인께 속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강직한 사람도요, 어떤 것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존성을 가진 피조물로서 우리의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져서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통치를 받고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 이름도 하늘의 길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 세상의 어떤 지배,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인류 전체의 죄의 형벌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인류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류 전체를 합한 가치의 값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 그 죽음이요, 인류에 대한 죄의 형벌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속적 죽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지배,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자유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되어져서 돈과 물질에 대한 우상, 체면에 대한 우상, 욕망에 대한 우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정말 열심을 내며 이 사회에 기여하고 온전하게 이 사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참된 통치 속에 결국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고,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자, 성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잡한 사정 속에서도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을 끝내길 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3절과 6절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6절에서는 여러 사정이 얽힌 상황 속에서도 종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종의 복잡한 처지까지 고려하며 하나님은 만일이라는 그런 가정법을 가지고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종이 되었으면 6년이 채우고 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혼자 나간다. 근데 결혼을 해서 아내나 자녀가 있으면 같이 가정 단위로 들어왔으면 7년 후에 같이 자유인이 돼서 같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대부분이 가정 단위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종의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관계를요, 주인이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주인일지라도 종에게 있어서 제한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지 그의 결혼과 가정까지 소유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주인이 종을 재산처럼 여겼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악습의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의 인격과 그의 관계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이라 해서 인간성을 완전히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허락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받을 때 비참함 속에 그리고 어둠 속에 그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의 종,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의 종들까지도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맺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부터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종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이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자유인이 아니라 종의 상태에서 주인을 통해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자녀를 낳게 됐을 때 그 아내와 자녀는 누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아내가 됐고 자녀를 얻게 됐는데 아내와 자녀를 두고 종이 혼자 나가야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인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지고 있는 거죠. 주인이 옷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집을 주고 살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결혼한 것도 누구의 의도를 통해 된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통해 된 거기 때문에 이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인간의 관습, 그 속에서 맺어진 기형적인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종이 아내와 자녀에게 매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매이겠죠. 그렇죠? 아내와 자녀가 있기 때문에 매이고 종신토록 어쩔 수 없이 종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 자유를 얻는 관점에서 이 법을 주셨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얻어진 아내와 자녀를 두고 해방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자유에 대하여 분명히 보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 사정이, 우리가 가진 사정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은요, 늘 갈등을 빚습니다. 이 세상과 마찰을 겪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의 지배를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성령을 통해 돕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피할 길을 내셔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유를 막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마음에 걸려 힘들어하는 종을 위해 하나님은요, 5절과 6절의 법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종으로 남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든 아니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든 내가 어쨌든 종으로 종신토록 평생 남겠다라는 것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서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서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내 인생을 너무 잘 책임져주고 즐겁게 하니까 함께 벗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주인과 함께 살고자 그 주인을 사랑해서 평생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 단신으로 왔다가 얻은 아내와 그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두고 갈 수 없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마다하고 내가 주인에게 종신토록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평생 약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선택을 종이 스스로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 큰 방향성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종의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며 인격적으로서 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고 해요. 이 귀는 어떤 기관입니까? 말을 듣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귀를 뚫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평생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처럼 하나님은 주인 곁에서 종으로 평생 남는 것조차도요, 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묶어두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억지로 막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한 이 지체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마음으로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함을 주셔서요,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종살이하는 것과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과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자발적인가? 아니면은 자발성이 없는가? 그냥 강제로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종의 사정을 보시되 그 사정에 종을 가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구원받아 자유할 수 있는 길을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이 시간도요, 여러분에게 다시 복음을 제시하시고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의 종에 관한 법은요, 낡은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종이 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사정을 아셨고 그 사정 속에 종을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소유물로 여기지 않으셨고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의 관계를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종살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며 죄의 지배의 권세를 끝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십자가에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의 삶에는 반드시 죄로부터의 자유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 속에 죄의 지배 아래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정이 죄의 종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그 시간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다시 자유의 자리로 부르시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묶인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은혜에 감동된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참된 자유를 얻기를, 그리고 사정과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성을 가지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도록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참된 자유를 얻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없는 그러한 사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내셔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성령을 통해 복음을 들려주시며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자발적인 마음으로서 정말 자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